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권징제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 모두가 권징제도를 세우도록 이 질서를 따르도록 명하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 같이 이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어, 그래서 보시면 이 모든 자가 모든 교회에 속한 사람이 이 권징 질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 절차를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어떤 죄에 대해서 권고해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드러난 죄를 다룬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말씀을 그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바꿔서 이해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드러난 죄를 다루기 때문에 그 죄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사실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는 죄는 어떤 마음의 상태나 어떤 그 애매한 그 태도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피해가 있을 때 그리고 그 범죄가 명확히 드러날 때 이 권고하는 거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합당한 경우가 언제냐니까 지체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범죄했을 때 그러면 내가 분명히 알잖아요. 내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랬을 때가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적합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말씀은 분명히 드러난 죄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을 살펴봤듯이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모욕하는 거, 술 취하는 일, 속여 빼앗는 일, 이 분명히 범죄한 일에 대해서 권고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분명히 드러난 죄에 대해서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심해서 죄와 싸우도록 명하신 거라고 했어요. 우리 각자가 먼저 개인적으로 자신의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함께 죄와 싸우도록 명하신 게 바로 이 권징 질서의 또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우리는 혼자서는 죄와 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죄를 깨닫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의 자기 방어는 강력합니다. 세상의 어떤 방패보다 두껍고 어떤 갑옷보다도 강력한 그 방어 체계가 뭐냐면은 우리의 자기 방어예요. 내가 내 죄를 정당화하는 그 자기 방어가 세상의 어떤 그 두께보다도 강력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자기를 좋게 보고 정당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냉혹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무한한 긍휼이 있죠. 아, 그래서 자기 죄를 정당화하고 자기 죄를 굉장히 뭐랄까요? 변호하는 게 모든 사람의 성향이에요. 또 이런 사람이 또 반대로 어때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토록 잔혹하고 냉혹한 성향을 지니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인지하고 깨닫고 내가 내 죄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권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나를 오래 보아서 알았던 사람, 그리고 오랫동안 나를 용납해 주었던 사람의 그 진심 어린 권면이 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마치 도끼로 얻어받는 듯한 그런 충격을 우리가 받는다고 했죠. 정말 뭡니까 이 자기 방어를 깨기 위해서 그 지체의 권면이라는 도끼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싸울 때 내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나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우리의 자기 방어를 깨고 진심 어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와 같은 질서를 주셨다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용납이 필요해요. 아, 역설적이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 지혜지만 우리가 죄를 용납함이 없다라면은 죄를 이길 수도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몸소 보여주셨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이기도록 주신 가장 강력한 은혜가 뭐냐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복음의 능력이요 소식인 거죠. 그 우리 주님의 용서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눈물로써 회개하고 진심 어린 회개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뭐에 우리가 의존하는 거냐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용납에 의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체가 나를 용납해줬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나 같은 사람, 이 심각한 죄인인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해주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마음이 녹아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5절의 권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권면을 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 했어요. 이미 그 사람을 용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권면이라고 했어요. 이 용납한 사람의 권면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극복하고 죄와 싸우고 나에게 깊이 연루된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강력한 교회에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교회가 없다라면 우리 가운데 죄와 싸우는 거룩한 삶도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만일 교회의 지체가 없다라면 우리는 자기 고집에 평생 빠져서 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 망하는 사람의 전초 증상이 뭐라고 있습니까? 죄에 빠져서 망하는 사람의 전초 증상.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이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자기밖에 못 보는 거. 그러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그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점점 더 굳어져 가는 게 우리 인생이 망하고 이 죄에 빠지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만일 교회의 지체가 없다라면 우리는 자기 고집과 죄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를 막상 그때는 눈치채지 못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은 분명히 알게 될 때가 옵니다. 내가 아무 사람의 말도 안 듣다가 결국에 나 혼자만 남는구나 라는 사실을 10년 뒤에나 알게 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섭죠. 마치 그것과 같아요. 암에 걸린 사람이 처음에 암에 걸렸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매년 지날수록 더더욱 심각해지고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난 다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자기가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옹호하는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고집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우리의 이 죄된 성향과 싸우도록 하셨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게 자라도록 우리를 빚으셨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징 질서를 또 우리 공식적으로 교회가 죄를 다루는 또 제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거룩하게 성장하도록 교회에 부여하신 중요한 질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또 이 건징 제도를 살펴볼 때 이 건징 제도의 각 절차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다 보지는 않고 두 번째 절차까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절차가 3개니까 오늘 이제 다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오늘 두 번째 절차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15절을 보면은 이 권징 제도는 누구 한 사람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두가 지켜야 하는
질서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한 사람이라도 이 질서를 어기면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회에 속하려고 할 때, 교회의 정예원이 되려고 할 때 반드시 이 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이 절차를 어기게 되면은 나머지 절차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첫 번째 절차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첫 번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권징제도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예. 또 우리가 첫 번째 절차를 계속 강조하고 명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이 첫 번째 절차를 잘 안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렇죠. 15절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3주 정도 나누고 있는데 15절만 거의 3주 다룬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15절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절차를 어기면 나머지 두세 번째 절차도 사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질서를 세우는 게 어려워지죠. 그리고 왜 제가 지금 15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가기 쉽지만은 당사자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지금 이 권면해야 되는 당사자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15절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지체에 대해서 권면할 때 먼저는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이 개인적으로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밀히 권고해야 되고 반드시 1대1의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권고해야 돼요. 이렇게 주님께서 명하신 이유는 상대방의 회개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할 것 같습니까? 사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 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수록 내가 더 수치심을 느끼고 또 어때요? 내가 더 반발심을 갖고 어떻게든 또 어때요? 내 명예가 추락했으니까 내 명예를 회복해야겠다라는 그 반발심만 더 강해진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 권면의 목적은 그 보복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의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권면하러 간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다만 죄로 말미암아서 그 형제가 망하지 않도록 하길 바라는 마음에, 그래서 회개하길 바라는 마음에 권면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취하는 행동은 뭐냐니까 가만히 있거나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방법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 특별히 그 지체가 나에게 범죄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니까 첫 번째 절차대로 안 한다는 거야.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먼저는 어때요? 가만히 있고 아니면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흉을 보고 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고 다니는 게 보통 사람이 행하는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범죄, 피해의 당사자, 지체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동안 반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15절처럼 반응하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 경우 하나를 해는 거죠. 가만히 있거나 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욕하거나. 근데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사실은 굉장히 또 다른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지체가 나에게 범죄했을 때 속으로 미워하거나 또 어때요? 나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은근히 보복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수련회 때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건가? 내 마음에서 출교해 버린다. 내 마음에서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하지만 어, 깊은 관계를 안 맺고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 분노를 같이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삽니다. 예,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안 봐버리고 말죠. 그리고 관계를 이 피상적인 관계로 바꿔버리고 차갑게 대하고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명심해야 하는 거는 한 몸을 이룬 교회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야. 주님께서 한 몸을 지키라고, 한 몸됨을 지키라고 하셨고 한 몸으로서 같이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이 내가 범죄 행위, 이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끊어버리거나 내 마음속에서 끊어버리거나 이 냉소적으로 대하는 것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범죄 행위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줄곧 많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그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에 이 보복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적극적으로 보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여론을 형성해 가지고 그 사람을 압박하고 괴롭게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이제 무의식적으로 해도 똑같은 결과를 사실은 가져오게 됩니다. 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삽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하거나 사회 생활할 때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보면은 다 이렇게 살아요.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거기 없는 사람 욕하고, 이렇게 직장 동료끼리 모였을 때 직장 상사 욕하고, 앞에서는 뭐 이렇게 괜찮게 대하더라도 뒤에 가서 욕하고, 그래서 뒤에 가서 그 사람을 비웃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보복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그러나 한 몸을 이룬 교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체가 나에게 범죄했을 때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체가 나에게 범죄했을 때,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우리는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먼저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급하게는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거를 빨리 지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용서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어, 용서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까지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이토록 강하게 말씀하신 어조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유독 용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얼만큼 용서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70번씩 70번이라도 무한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우리 신자의 의무이자 정체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가 너무 어렵다라고 합니다. 차라리 미워하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둘 다 어려워요.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그 미움을 안고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 신자의 양심에서 미움을 지속적으로 안고 사는 거는 이거는 진짜 너무 우리 신자로서의 삶을 망치는 하나의 이 아주 어떻습니까? 정말 암덩어리 같은 존재인 거예요. 미움이라는 게. 어, 용서가 맞아요. 어렵죠. 여러분들도 용서를 하려고 노력해 본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용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용서가 어려웠다고 말할 때, 그리고 그렇게 느낄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는 게 너무 어려우셨어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전부인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셔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용서하기 싫어하셨던 분은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이실 거예요. 주님께서도 용서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용서하기가 어려울 때 주님의 심정을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 주님이 이토록 어려운 일을 나에게 행하셨구나. 주님이 이토록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도 이렇게 나에게 조그마한 잘못한 것도 용서하기 쉽지 않은데 죽어 마땅한 내 죄를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용서가 결코 쉽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신자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뭐냐니까 바로 이 주님의 용서를 대하는 태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용서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가 용서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잘 안 하죠. 용서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자신도 용서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받은 거예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신자는 그 큰 용서를 받았기에 그 자신도 용서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 조금 100데나리온 탕감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신자는 그래서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용서가 우리 마음의 문제고 우리 감정의 문제라고 착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신자의 의무고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분별할 때 그 사람이 용서하며 사는지, 용납하며 사는지, 아니면 원수 맺고 사는지, 이걸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가는 내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인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죄인의 가장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죠. 아주 헌신적으로 사랑하죠.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는 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실 때 만일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면은 너희가 더 나은 바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용납하는 것이 주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먼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체의 죄를 대할 때, 지체가 나에게 범죄했을 때 먼저는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그 형제의 죄에 대해서 권면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그냥 내가 용서하면서 끝날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 권면하지 않더라도 그 용납이 필요한 시기일 수 있고, 그렇게 큰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 형제의 실수가. 그래서 그냥 내가 용서하면 끝나는 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연약해서 그것을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범죄한 사람의 죄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경우에 이 당사자에게 직접 진실하게 권면하여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용서했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죄 지은 자가 회개해서 이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냥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이 공의를 그냥 넘기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심판을 대신함으로써 공의를 바로 세우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 이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상대방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있고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사과할 때 공의가 바로 서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가서 이렇게 권면했는데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걱정은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자기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게 큰 거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더 엮이기가 싫은 거죠. 더 엮이기가 싫으니까 또 상처받을까 봐. 또 상처받을까 봐 내가 가서 권면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완악하게 반응할까 봐 내가 가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 말씀을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상대방이 회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둘 다 명시하고 있어요. 회개하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절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두 가지 경우를 명시적으로 다 명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나도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때요? 이 주님의 이 말씀에 담긴 절차 그리고 이 지혜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두 가지를 다 명하셨는데 내가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안 간다고 하면은 그럼 그 방법이 더 지혜로운 거냐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미워하는 경우나 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말하는 경우가 모두 범죄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이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지금 뭐 가봤자 뭐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거다 내가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고 안 하는 경우를 몽땅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통 두 가지 경우 하나죠. 안 가서 속으로 미워하거나 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비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보복하거나.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더 심각한 범죄예요. 오히려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 않고 권면하지 않으면서 속으로 미워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움을 안고 사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을 굉장히 망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그 미움을 안고 살아가겠다. 그 사람이랑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를 구하지 않고 내가 그걸 안고 살아가겠다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잘못했지요.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미워하는 것도 범죄하는 거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범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이 다른 사람에게 그 상대방의 허물을 고발하는 것. 이것도 사실 더 심각한 범죄죠. 이거는 모욕의 범죄예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가장 엄하게 금해야 되는 범죄인 거예요. 모욕하고 비방하는 거. 이거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교회에 불을 지르려는 방화범과 같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그 사람이 분명 잘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반응해야지고 내가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마음 같아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그냥 미움을 안고 살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모욕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는 거에 대해서 억울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범죄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하면서 억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자신이 범죄하는 일이 정당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많이 되는 핑계가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 저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죄인이 자신의 죄를 가장 정당화하는 그 전략이 뭐냐면 자기를 피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미움과 이 보복, 이 비방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각한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연합을 깹니다. 앞서 범죄한 사람도 잘못했어요. 교회를 해한 거예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이런 불신앙의 반응을 하는 것 역시 교회 한 몸됨을 심각하게 깨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절차가 잘 안 지켜졌을 때 사실 그 당사자 두 명 모두가 이 권징 질서 안에서 절차를 이 권징 제도 안에서 또 권면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 피해를 한 사람도 물론 권면을 받아야 되지만 피해를 당했을 때 이 잘못된 반응으로서 또 이 범죄를 더 이렇게 심화시키고 교회 전체를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 죄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그 사람도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끝까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그 사람도 교회를 해한 죄인으로서 또 범죄로서 이 권징 질서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무리 제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봐도 이거 외에는 다 죄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 외에 다르게 반응하는 거는 다 죄라는 거야.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들어야 돼요. 주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어요. 이거 외에는 다 어떻습니까? 내가 범죄하는 거나 교회 안에 죄를 번식시켜서 교회 전체를 죄에 물들게 하는 이 행동으로서 번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절차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거의 3주째 15절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절차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는 어떻습니까? 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좀 오늘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본성은 15절처럼 반응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은혜의 사람, 신자만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신자도 잘 못 배우고 이 말씀에 말씀하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내가 그냥 헛나가기 쉬운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15절을 정말 명심하시고 유의하셔야 돼요. 반드시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해 하셔야 돼요. 그 이전에는 뭐예요? 먼저 내가 용서하고 최소한으로 먼저는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야 돼요. 첫 번째 절차는 아마도 가장 오래 걸리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또 어떤 경우는 한 번 만났다고 끝나지 않아요. 또 여러 그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권면하기 때문에 한 번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얘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을 두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실 이 첫 번째 절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권면했을 때 그 사람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 늦게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늦게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거부 반응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신자의 양심이 있을 때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자신이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절차는 시간을 두고 오래 걸리는 작업이 이 절차일 수 있다라는 거를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상대방이 회개하길 거부한다라면 두 번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16절에 보시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이 두세 증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말씀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최소한으로 가라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2명 정도가 나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여러분 3명을 데리고 간다고 해보면은 아까 당사자까지 포함하면 어때요? 4명이 되잖아요. 근데 4명이 돼서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게 그 이제 같이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랑 좀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더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가는 사람은 좀 교회에서 공신력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이제 집사와 같은 분, 좀 이렇게 두루 존경을 받고 상대방도 좀 그 사람의 권위나 말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위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피해자인 경우 있잖아요. 내가 만약 피해자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안 가고 그냥 그 사람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3자만. 왜냐하면 내가 피해자인 경우는 같이 갔을 때 벌써 어때요? 그 상대방이 느끼기에 다 말하고 다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내가 피해자인 경우는 같이 안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권면할 수가 있어요. 그 우상숭배나 이런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드러난 객관적인 죄에 대해서 권면할 때 그때는 이제 두세 사람이 같이 나도 가서 권면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상황마다 그 사람을 배려함으로써 그 사람이 좀 들을 수 있도록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가는 거는 이 증인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뭐냐니까 가서 먼저는 상황에 따라서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겠어요? 내가 피해자일 때. 그래서 양측이 싸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좀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인식하고 양측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좀 객관적으로 누구의 잘못인지를 구별해 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이 지금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닐수록, 그러니까 나랑만 친한 사람이 아닐수록 이제 가장 좋은 거죠.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이 상대방의 죄가 명확할 때 증인의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 번째 절차에서 교회가 이 죄를 공식적으로 다룰 때 이 두세 사람이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어, 만약에 이 두세 사람이 같이 갔을 때 상대방의 죄가 명확할 경우에 이 사람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도 같이 도와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 교회로 함께 살아갈 때 항상 지체의 죄에 대해서 제3자로서 연루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지금 양 당사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중간에 제3자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죄를 함께 싸우고 함께 다루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중간자의 입장에서 그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가장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위로도 물론 필요한데 권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제3자가 됐을 때 주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느라 상대방을 정당화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절차에서 물론 그럴 때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두 번째 절차에서 듣는 거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죄가 명확하다라면은 그 사람에게 명확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뭐 차갑게 대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위로만 해주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정당하다고 끝까지 우길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정말 위로해 주는 것도 위로해 주는 거지만, 중재자로서 또 어떻습니까? 이 제3자로서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때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 두 번째 절차까지 오면, 이 권면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상당한 압박감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경우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피해를 당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또 어때요? 권면을 듣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미리 생각해야 돼요. 이 뭐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나요? 뭐 미리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막상 다치면은 우리의 그냥 옛 사람의 방식대로, 옛 본성대로 행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지금부터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권면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사람이 와서 내 잘못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내가 그거를 계속 이제 맞받아치니까 나중에 두세 사람이 와서 나한테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권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로 함께 살아갈 때 이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에요. 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저의 모난변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가끔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누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문 열고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저도 상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황하지 않고 준비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권면을 듣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권면을 듣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 사람도 아니고 이 두세 사람이요, 나에게 와서 나에게 동일한 권면을 한다라면 그것은 그 일은 반드시 내가 고쳐야 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 살아갈 때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세 사람이 와서 나에게 권면했을 때 그때 뭐냐면은 고집을 꺾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거예요. 주님이 왜 두세 사람이 같이 가라고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나에게 동일한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더 정확한 거야. 나는 진짜 정확하지 않아요. 나라는 사람은 항상 나에게 대해서 좋게 보고 나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왜곡하는 게 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지체들, 나를 오랫동안 밀접하게 봐온 지체들이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나에게 동일한 권면을 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사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게 말씀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두세 사람이 권면하는 것처럼.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의 고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무리 고집이 안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고집은 상상을 초월해요. 한 사람의 말은 가볍게 무시하는 게 우리의 고집이에요. 때로는 두세 사람의 말도 무시해요. 내가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우리의 고집이에요. 우리의 고집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주장합니다. 또 우리의 방어 기제는 얼마나 강한지요. 누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각자가 나름대로 다양하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저도 보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이렇게 가끔 이제 아내가 이제 뭐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바로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뭔가 항상 변명거리가 있고 뭔가 이렇게 항상 핑계댈 거리를 대고 어떻게든 그 자리를 모면하고 빠져나가기 위한 전략과 방법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통 이렇게 보면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네. 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분명히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상대화시켜 버리고 별거 아닌데 그 사람이 마치 예민하다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그냥 약간 문제를 경화시키고 좀 이렇게 약화시켜서 어떻게든 그 순간을 모면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또 이제 가장 심각한 경우는 상대방을 맞받아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잘못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너도 잘못했잖아. 이렇게 이 싸움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나만의 잘못이 아니라 마치 양방의 어떤 싸움인 것처럼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는 거죠. 너 때문에 그래. 너가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옛날의 일까지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그 지금 일어난 사안을 다루려 하지 않고 막 뭐 이렇게 1년 전 일, 2년 전 일, 몇 개월 전 일 이렇게 막 끄집어내 가지고 이 문제를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죄가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이제 좀 유치한 게 뭡니까? 너 말하는 태도가 왜 그래? 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상처받았어. 나는 새로운 상처를 받았어. 이러면서 내가 과거에 했던 죄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그 사람이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는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면서 하는 것이죠. 이런 거를 이제 뭐 사회에서는 이제 물타기라고 하죠. 물타기.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하기가 우리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전략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부단히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집에서부터 여러분 훈련하세요.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할 수 있잖아요. 권면이 아니고 진지한 권면이 아니고 잔소리를 할지라도 그걸 좀 한번 이제부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뭐 이렇게 아내나 뭐 때로는 뭐 이렇게 부모님이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어떤 잔소리식으로 얘기할 때라도 내가 그것을 변명하거나 좀 이렇게 맞받아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걸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훈련을 지금부터 이제 한번 해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누가 나에게 죄에 대해서 권면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권면할 때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는 길은 바로 그 권면의 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권면이 없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어, 지나고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그래도 몇 가지를 들었으니까 지금 그래도 인간구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막상 들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싫고 굉장히 많이 화도 나고 짜증도 나죠.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결국 그 부모의 지속적인 잔소리가 나를 사람 되게 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에 대해 권면을 듣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권면받고 그 권면 아래 자신을 깨고 자신이 진심 어린 회개로 나왔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회개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권면을 듣고 회복했고 지금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 권면이 없다라면 내 죄를 지적해 주는 권면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벌써 망하고 벌써 그 지옥의 삶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권면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첫 시간에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권면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대부분 권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은 권면하지 않고 속으로 욕하거나 뒤에서 욕해요. 그런데 정말 그 천사 같은 사람 딱 있어가지고 나에게 와서 권면해 주는 거야.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딱 그때는 진짜 기분 나쁘죠. 그런데 정신을 빨리 바로 차려야 돼요. 기분 딱 나쁜데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거 다 생각해요. 나라면 내가 그렇게 했을까? 나라면은 진짜 귀찮아서 얘기 안 하거나 속으로 미워하거나 뒤에 가서 욕했을 텐데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와서 그 말 하기까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또 얼마나 그 마음을 삭히면서 정말 노심초사했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권면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권면을 들을 때 기분이 나빠서 바로는 좀 약간 완악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정말 그 이해가 가고 나중에 그 권면의 진가를 알았을 때 정말 여러분 뭐 시간이 좀 흐른 뒤에라도 몇 개월 뒤라도 아니 몇 년이 흐른 뒤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고마웠다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때는 정말 내가 정신이 나가서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고맙다. 이렇게 정말 나중에라도 깨달으면은 그 사람의 수고에 정말 감사해야 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정말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거를 그 상대방에게 꼭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 늦게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내 자신의 방어 기제를 지금부터 빨리 포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에 대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범한 뒤에 우리 자신이 완악해지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죄를 범했을 때는 양심이라도 찔려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찔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개하지 않을 때 죄는 우리의 인격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점점 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자기에게 죄를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말씀을 안 듣고 결국에는 말씀을 떠나는 게 우리 모든 사람의 본능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모든 동력을 나중에는 잃어버립니다. 다음에는 양심도 이제 찔리지도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무덤덤해요. 심지어 자신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 죄에 대해서 완악한 우리가 나중에 겪는 모습인 거예요. 죄는 우리의 인격을 물들이고 우리의 인격을 바꿉니다. 그래서 처음에 죄를 안 짓는 것이 가장 좋지만은 실수로 죄에 빠지고 깊이 연루됐더라도 주님은 지체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면 받는 일이 불쾌한 일이 아니라 안전한 일인 것이죠. 오히려 아무도 죄에 대해서 권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삶을 살고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권면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누가 지옥으로 빠져드는데 붙잡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천국이죠. 여러분 권면받았을 때 그래서 불쾌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 권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이 권징 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마음을 섬기는 일에 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상대방을 용서해야 되는지도 알고 권면해야 하는지도 알고 또 어떻습니까?
권면을 들어야 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안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니까 이 마음이 안 따라준다라고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어, 목사로서 한 7, 8년째 사역자로서 사역하고 있는데 권면했을 때 가장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용서해야 된다. 이 권징 질서를 따라야 된다. 또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아요. 마음에 계세요. 마음.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마음이 그냥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내 마음을 섬겨왔어요.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사실 이제 이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지성에 더 가까워요. 지적인 능력을 얘기할 때 마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감정에 가깝죠. 좀 더 종합적이긴 하지만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지적으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따라준다 얘기하니까 이제 보통 이제 감정이 안 따라준다 이런 이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내 감정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섬기는데 익숙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됐냐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학습해 온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자체가 우리 감정에 충실하도록 우리 감정을 분출하도록 하는 문화예요. 감정에 대한 절제 이런 것들을 잘 안 가르치는 문화에서 우리는 성장해 온 거죠.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내 감정에 충실해야 되고 내 감정을 막는 것이 악하다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한번 다 보세요. 이 뭐 TV 프로그램이나 뭐 이렇게 영화나 문화를 볼 때 다 그런 문화 속에서는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병들고 악하게 하는 나쁜 태도라고 이 은근히 가르칩니다. 오히려 이 선망되는 태도가 뭐냐면 자기 감정대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요의 노래 가사 이런 거 한번 다 보세요. 내 감정대로 사는 게 가장 선한 일이야. 이게 이 가요에서 말하는 그런 많은 주제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사고 방식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관계를 끊고 싶으면 끊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이런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하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건징 절차가 잘 안 지켜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정, 이 미움 때문이에요. 범죄한 사람이 미운 거예요. 나에게 권면하는 사람이 미워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미움은 여러분 죄입니다. 미움은 우리 자신을 망치는 죄예요. 우리의 인격을 망칩니다. 미움이라는 거는 그 아무리 미움이 정당화될지라도 그 분노는 우리 인격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심리학에서도 얘기하는 게 내가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닮는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미움이라는 거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닮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 미움이라는 강력한 그 원한 때문에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항상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고 그 사람을 닮아 있는 거지. 이런 세속의 심리학에서도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미움은 우리 인격을 갉아먹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심각하게 망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해요. 그 인격이 자라지 못해서 정말 그 성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그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 나중에 더 이렇게 인격이 더 퇴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목표가 있어요. 뭐냐니까 한 사람도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한 사람도. 마음에 미움이 없도록 끊임없이 살피셔야 합니다. 한 사람도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더군다나 한 몸 된 지체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미움의 감정이나 그런 감정이 생길 때 그런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복음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식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알도록 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영원한 용서를 붙잡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이미 녹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이 되었어요.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말씀에 헌신하고자 하는 감정, 열정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향한 기쁨도 생기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도 생기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변화가 성령 받은 사람의 분명한 특징이에요. 새 마음. 그래서 신자는 마음의 문제가 사실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여러분 그런 말을 자주 그냥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이 이렇다, 내 감정이 이렇다. 언제 쓰냐면 오늘 뭐 먹고 싶다, 오늘 어떤 영화 보고 싶다 할 때는 내 마음이 오늘은 이것 좀 보고 싶어, 이때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할 때 오늘은 나는 이 말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이런 말을 잘 안 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감정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데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감정이 이렇습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복음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말들입니까? 여러분, 저도 물론 알죠. 때로 우리는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사실은 감정적인 사람. 그런데 그 감정이라는 거는 일시적이에요. 감정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감정은 하루 이상 붙들고 살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없어지는 게 감정이에요. 순간의 감정을 전부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순간의 감정에 빠져서 이기지 못하고 영원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정말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은혜를 믿으십시오. 마음이 상할 때 기도하면 주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새롭게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심하게 도우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감정을 얼마나 존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존중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새 마음을 얼마나 공급해 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이제 예전에 어떤 지체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굉장히 순종하기 싫은 영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마음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가 그때 졸았대요. 너무 듣기 싫은 말씀이어가지고 졸았대요. 근데 그 조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꽂힌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졸고 있는데 졸는데 마음이 아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래서 그 졸다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졸다. 그 무의식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요하게 자신을 바꾸시는 주님의 그 세심한 손길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무릎 꿇고 순종했다고 이런 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되게 대학교 때 들은 얘기인데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을 그렇게 안 좋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역사하실 때 다 역사하시. 주님은 졸 때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뭐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 필요도 없어요. 기도할 때 정말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거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 안에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정말 하늘에서 나를 안아주는 것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낙담하고 정말 그 미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 기쁨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좋다고 예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할 때 맛보는 하늘의 평안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라면 그 미움이라는 아주 그 구더기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짐인지를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더기를 안고 살지 마세요. 주님이 날마다 마음을 바꾸셔서 그 하늘에 그 평안을 주시는데, 그 성령의 비둘기 같은 마음을 주시는데, 근데 요즘에 비둘기가 약간 지저분해가지고 좀 약간 그런데, 그 성령의 그 프레시한, 그 정말 에어컨의 바람과 같은 그 상쾌한 바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마음을 주시는데, 왜 자꾸 그런 구더기 같은 마음 끌어안고 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왜 역겨워하면서 토하면서까지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상쾌하게 하시는데, 실제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상쾌하게 하겠다. 근데 진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상쾌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새 마음으로써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매일같이 이런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감정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감정 때문에 그냥 정말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하늘에서 그 쏟아지는 그 보화와 같은 평안과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건징 절차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절차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체의 죄를 볼 때 우리는 미워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몸 된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와 그 사람과만 가서 권고해야 마땅합니다. 특별히 이 권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내가 권면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이 방어 기제, 이 거부 반응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권면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훈련해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꾸셨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살아감으로 우리가 한몸된 교회를 힘써 지키는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권징